2011년 10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8개월간 가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 이종영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렇게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 제목이 너라는 노래입니다. 학창시절에 무지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 같이 불렀던 분 좀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1975년 12월 3일 가수 이종영은 8개월 연속 1위라는 한국 가요사상 전임 미답의 업적을 달성해서 방송국으로부터 황금 트로피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황금 순금으로 된 트로피. 그러나 그는 황금 트로피 대신에 두 손에 차가운 수갑에 채워져서 감옥으로 가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목은 연예인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연예인들이 대마초나 마약에 관련되면 그 연애 생이 끝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이 되었을 그날이 그의 가수 인생이 목이 담입니다, 제가. 그의 가수 인생이 사망 선고를 받는 비극적인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당시 한국을 대표하던 연예인 200명들이 줄줄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이종영 선배 가수 윤영주와 같은 감방에 수감됐습니다. 선배 가수 윤영주와 이종영은 같은 가수 선후배라는 것도 동질성이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독실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신앙인이었지만 돈과 명예를 쫓느라 신앙을 헌시자처럼 버린 죄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감방 안에서 120일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종영은 처음으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가 가졌던 또 그에게 부어졌던 수많은 명예와 부귀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감옥에서 보니까 절절히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추록하고 나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수 생명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1979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유명한 그 뮤지컬의 주인공 예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수 역을 하면서 자기 같은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사죄의恩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이분이 그 연극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죄의 엄청난恩寵을 깨닫고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한국 최고의 가수라는 명예와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개 또 감옥 갔다 오면 좀 지나면 다들 또 연예인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캐나다에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LA에서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알아야 뭐 해결하든지 사함을 받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무엇인가? 뭐 그것도 설명하려면 아주 길게 철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가장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과 원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관계를 깨뜨린 것.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해야 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하는 악에 물든 죄인의 삶을 누구나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서글픈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하나의 감상주의나 감정적인 어떤 변화나 또는 양심의 가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뭐 교회 와보니까 나보다 더 문제만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내 같은 정도 죄야 뭐 문제가 있나 이거. 그렇게 위로를 받고 정당하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에 저도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단 낫다. 너희들보단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고 소원 성취를 바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와보니까 소원 성취하라는 말보다는 죄를 지적하는 말을 세카람트 한인 장로교에서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은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여야 합니다. 전에는 믿지 몰랐던 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까지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죄의 은혜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사는 죄 문제여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렇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믿음이라면 병에 걸려도 괜찮고 삶이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건 덤으로 얻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죄를 받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 부서 만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죽을 병이 낫는 게 귀한 일이죠. 저도 그런 걸 가족들 중에도 많이 경험해봐서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장례식 날짜 받아놓고 살아서 지금도 몇십 년 사신 아버님 계시는데 조석도 살아나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로서 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으면 몸이 높아서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사월처럼 한나라의 왕이 돼도 결론은 비참한 죽음이고 실패입니다. 죽어도 혼자 안 죽고 아들 3명과 한날 한시에 그냥 비극적인 주인공이 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계속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회개를 못하고 죽습니다.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사울의 태척점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도 죄 많은 인간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더 야비하고 더 심각한 죄를 다윗이 짓습니다. 사울이 못되고 그래도 다윗 같은 야비한 짓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성경 속에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로 남아있고 그렇게 야비한 짓을 했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대명사로 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갈림길에 회개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딱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우리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갈림길은 얼마나 교회 가서 사역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세상에 출세했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또 한편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도 않겠거니와 이루어지면 복이 아니라 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정말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위대한 죽음이 그러면 저질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가? 저질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저질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니까 인간이 모든 죄가 저질러 용서를 받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잊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 또 내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의지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실 것이고 계속 여러분 양심을 건드려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개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설령 여러분이 나무 집에 가서 1센트 동전하나 훔쳐갔다가 그 1센트만 땅바닥에 던져놔도 사람 귀찮아서 안 주워가잖아요. 저도 1센트, 5센트는 안 주습니다. 10센트 보면 주워가 말까 좀 갈등을 하고 쿼터는 주워갑니다만 내버려놔도 주워가지도 않는 걸 훔쳐왔다고 그건 죄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죄도 죄질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들으신 최고의 지성 정성은요, 뭐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도 하시고 뭐 흥분도 많이 하고 뭐 등등 하실 수 있겠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최고의 정성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갖고 우리 헌금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머리가 나빠갖고 우리 머리를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갖고 우리 힘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르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기 죄가 깨달아진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회개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안에 모시는 분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당에 나왔다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가 시작될 때 그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 시작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 중심에 복음이 만나가지고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시작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죄된 생활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생활 싫다. 나 이런 생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를 못 벗어나죠.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묵상하는 중에 떠올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오헨리의 소매치기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랐던 한 청년이 출세하겠다고 대도시로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만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유명한 사기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솜씨 좋은 소매치기가 됐습니다. 세계 제일의 소매치기가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세계 제일의 소매치기가 된 걸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고 이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솜씨 좋은 그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지나가는 한 여자의 지갑을 깜짝하게 손에 넣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기의 희생양이 된 그 여인을 스쳐가면서 흙깃 봤는데 그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너무나 안면 있는 여자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린 시절 자기와 함께 나란히 공부했던 자기 짝꿍이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이때까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던 까마득히 찢어갔던 자신의 모든 과거가 떠오릅니다. 자기가 어렸던 순수했던 시절, 저 소녀를 사랑했던 그 시절에는 자신도 순수한 하나님의 아내였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신을 이렇게 타락했지만 그 많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순결해 보였습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멀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한참이나 바라보면서 온갖 악행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사악한 모습을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산다는 게 자신만만했는데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를 그 실상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절망감으로 차가운 전신주에 이마를 찌우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하나님, 전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이게 그 소설의 끝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의 변화가 회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는다는 것, 그런 자각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뭘 받았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죄된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그럼 가짜 은혜라고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지적당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성공하고 병이나 이런 축복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미 벌써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긴 분이 한 두어 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에 거부 반응이 딱 생겨요. 그저 복받으라고 축복이나 하려고 그러지. 또 목사님한테 부담스럽게 왜 또 죄를 덜추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명백한 당신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 도둑놈아 이랬을 때 보통 사람은 양심 안 찔리지만 진짜 도둑은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들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늘 죄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숨겨두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이 오면요,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그 죄의 문제부터 건드립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화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구체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을 좀 정직하게 보는 눈이 떠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회개가 진짜 참된 회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철야에도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는 혼자 다 했는데 그럼 저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회개를 해놔놓고
이제 우리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평화를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거짓된 평화에 젖어 있다가 함께 버림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죄입니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거짓된 지도자들이 거짓된 회개를 일으켜가지고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인 것이 구약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진리의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서로 평화와 화평을 누린다는 거짓 회개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그런 싸구려 종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감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회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진실한 회개라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된 생활에 의한, 변화된 삶에 의한 증거밖에 없습니다. 삶이 변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한 회개는 변화된 삶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 용어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최초의 설교를 먼저 하시죠. 회개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위해서 준비한 이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 부디 회개해라. 이것이 최초의 설교였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배가 고파 두부 네모를 훔쳐먹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맨날 며칠 굶었나 봐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주인 몰래 두부 가져가지고 두부 네모를 훔쳐서 먹었어요. 그 며칠이 지나자 이분이 양심이 갇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부값 2,000원과 사과 편지를 써가지고 몰래 또 주인 몰래 두부 모판 위에 올려놓은 걸 보고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문기사한테 연락해서 이게 이제 기사화 됐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두부를 훔쳐 먹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배가 고파서 훔쳐 먹긴 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 올림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세상이 참 먹고 살기 힘들어졌구나. 이걸 내가 뉴스 보고 참 느꼈는데요. 두부 네모 현 시가 2,000원 미국 돈으로 $2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에 양심의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뭘 느꼈냐면 단돈 2분도 안 되는 돈 훔쳐갖고 이렇게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사과하는 회개하는 편지까지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공동체를 깨뜨리고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파괴하면서도 왜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나? 저는 그걸 모르는 게 어떻다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양심이 생각을 있길래 그런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이 땅의 사람들은 손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돈 2분에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과하는 회개하는 편지를 쓰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교회를 깨뜨리고도 어떻게 양심이 갇힐 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회개에 관한 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는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세례만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인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 개의 자제분들은 이렇게 번역해놔야 우리에게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박상환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 개의 자제분들과 막 이렇게 설교했다면 나중에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욕을 하지 않고서는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죄성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끔 욕하거든 이해해 주시기를. 욕을 안 하고는 도대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이
그저 형식적인 세례만 받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관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한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성적이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왔다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닿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급하다는 뜻이죠. 빨리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우리한테 선지자라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나와서 겁을 먹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자세가 정말 귀하게 생각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결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말장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가진 자들에겐 자기들의 기득권을 남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만 챙기는 사람들은 정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도끼가 당신의 영혼의 나무를 잘라버리고 이미 뿌려 놓였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운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혈세를 짜내가지고 적국의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율법적인 생각으로 또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하면요, 구원을 얻으려면 당장 세리집 때려치워라 이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국노 짓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런데 사도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세금에 더 거두지 말라고 함으로써 세리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현대말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직업에 규칙이 없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신앙인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 현대 좀 한다면 주일이라고 무조건 일을 쉬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면 주일이라고 쉬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닌데 모든 소방관이 신앙인으로 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모든 경찰관이 주일이라고 다 쉬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일일수록 더 바쁜 직업이 있어요. 신앙인도 해야 돼요. 근데 하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군인들도 찾아와서 묻습니다. 군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군인들에 대한 요한의 교훈을 눈여겨보십시오. 당신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당장 군복 벗고 군대를 떠나시오. 신앙이나 총칼 드는 그런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집중을 거부해서 군대를 안 가고 감옥을 가죠. 양심적 병력 거부 이래가지고 감옥 갑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만약 전부 걸어가지고 군대 안 가면 나라 누가 지킵니까? 그거 떠나가지고 성경 속에 수많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단들. 다윗도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현실적으로 본문 말씀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군인이 해야 될 그 자세를 세례안에 가르치면서 군대를 걸고하라, 군대 가지 마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군인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규칙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에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씩 얘기했는데 군인한테 3가지 얘기했어요. 그건 군인들이 당시에 악을 저지르기 쉬운 직업이 있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3가지가 뭔지 아시죠? 백성들에게 강제로 재산 뺏지 마라. 힘으로 남의 거 뺏지 마라. 두 번째, 뇌물을 바라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는 게 앞에 뭐가 붙었냐면 뇌물 받는 거에 걸어갖고. 세 번째, 네 받는 금료를 족하게 생각하라 말아. 뒤에 뭐가 붙었냐면 부정축제하지 말은 거예요. 금료를 족하게 해라. 다른 거 바라지 마라. 오늘날 이 3가지 가르치면 모든 공무원들이 지키고 모든 군인들이 지킨다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걸 못 지키잖아, 우리. 우리 신앙이 먼저 지켜야 된다고요. 그걸 요구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토록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적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말만 던달하게 하는 말장난이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죄받은 감격이 있어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죄받은 사실이 가치 없게 생각되고 이 희미하면 회개 열매 또한 가치 없는 걸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가치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참으로 이상한 습관이 인간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라도 괜찮다는 타락한 연대의식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숙제를 안 해가서 벌 받으러 나갔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같이 나오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아, 나 안 해도 되는구나 역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이 하든 안 하든 내 거 할 거 해야 되는데 남도 안 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죄도 쉽게 짓고 용서도 쉽게 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요즘 한국 사회의 단연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도간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제가 영화도 못 보고 책도 못 읽어봐서 책을 좀 주문해서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이사장, 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실 직원, 선생들까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이 휘둘러갖고 전부 솜방망이 처벌로 받고 돌아가고 지금 선생하는 사람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게 영화에서 고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분노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자리를 빌어서 감히 예언을 하건대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분노는 사라질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마득히 잊혀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 안 되는가? 우리의 생리적 습관을 고려해 볼 때 곧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도 너무 쉽게 짓고 용서도 너무 쉽게 하는 과거 예를 봐서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죄도 쉽게 짓고 용서도 쉽게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의식이 용서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역사적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차원에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적당하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사고치면 부모들이 돈다발 사들고 가지고 합의 보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우리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그 대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우리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 용서받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은 사죄한 종은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게 됩니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용서받습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내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믿는다는 걸, 영향을 준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에는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대신 죽은 그분의 희생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옛날에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폴란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일명 다리라고도 알려진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은 영화 스토리 아주 간단해요. 영화 주인공이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개표의 다리 있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렸다가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의 아들이 아빠가 일하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배가 지나가는 바람에 다리를 들어 올려서 다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저 멀리서 기차가 연기를 보면서 달려옵니다. 그 놀던 아이가 그 기차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빠 기차가 와요. 아빠 찾는데 어쨌든 아이는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큰일 났네.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빠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다리를 내릴 생각으로 수동으로 이 다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아이가 톱니바퀴에 끼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기차는 점점 더 세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이를 살리려고 아빠가 내려가면 그 기차는 탈선해서 강물 속으로 모든 승객들이 빠져 죽을 겁니다. 근데 그 기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면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짧은 시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다리를 내립니다. 자기 손으로. 기차는 간신히 다리를 무서워 통과했지만 주인공 아들은 톱니바퀴에 끼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인데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웬 남자가 피투성이 된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걸 그저 무심하게 창밖을 내다볼 뿐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고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바로 영화의 주인공의 아들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비참하게 희생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 리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찢어진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다리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그 은혜로 모든 데서 용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다리가 되어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부디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또한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계속 죄지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하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그 비참한 다리에 기차가 지나가는 고통 속에 내 자식을 죽인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며 사십시오.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죄책감, 정죄감 속에 자기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자신을 괴롭히고 자학합니다. 너무 뻔뻔스러워서 도대체 죄가 뭔지 감각도 없는 인간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데도 그 은혜, 그 사랑을 믿지 못해가지고 너무 맨날 죽을 죄인입니다. 죄책감 속에 젖어 사는 건 사죄의 은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다면 정신병 걸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이를 믿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차게 밝은 웃음 지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 은총 알아서 나를 용서하며 자신을 화해하며 사십시오. 둘째로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죄 안 짓습니까? 한번 구원받고 나면 또 그 뒤에 짓는 죄는 죄를 지어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계속 죄 지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 죄들 또한 우리가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아까 사울왕 보셨죠? 그 사람도 한때는 대단한 겸손한 진실된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원 얻은 후에 잘못된 삶을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 완전히 천사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로서 의인의 자격을 얻었다면 나도 남을 계속 용서하며 살아야 내가 받은 용서가 계속 내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고가 마태복음 18장에 용서받은 두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란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입니다. 주인이 돈 갚아라 이러니까 근데 그게 다 죄를 상의하는 건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럼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물물부모 영원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기회해 주시면 갚겠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오늘부로 네가 내게 진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이 했겠어요. 그런데 길거리 나갔다가 자기의 100데나리온의 빚, 그거는 사람이 마음먹한 6개월, 1년만 허리띠 잘라면 갚을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그 인간을 남기려면 사실상 실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하나 만났는데 빚 갚아라.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시간 주면 다음에 갚겠습니다. 안 된다. 당장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던 친구들이 너무 민망해서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의 이제 핵심이 그 다음에 있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걸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회개받으면 용서받으면 그 용서가 영원히 가는 것입니까? 취소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히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를 용서한 하나님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단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허리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친 대로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은혜로 제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삶의 기준은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 가치관을 살지 마세요. 옛날 그 고집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단순한 용서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어렵게 된 감격으로 그 감격으로 세상을 보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적,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 팔라우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대형 집회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한 번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한때는 게릴라 투사였던 한 여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재능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그녀한테 납치돼가지고 죽은 정부군이나 관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그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설교를 듣고 무슨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려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나간 겁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영접기도를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만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부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전에는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을 막 죽이고 했는데 이제 그 가치관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안관계상 그녀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녀는 페루 변명가에서 여러 개 학교를 지어서 가난한 아이들 무료로 공부시키고 교회도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000명이 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게릴라였다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니까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사죄의 확신은 이런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누구에게든지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자기 반성에 입각한 죄의 고백이 우리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백되지 않는 죄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예배는 헛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바탕 위에 참된 사죄의 기쁨으로 영성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이런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감격을 받아 누리는 주의 용서를 받은 자기 죄가 사함을 받은 고백을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신 은혜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악한 저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다리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찌할까 하는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죄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의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며 참으로 우리 민속의 덕분을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허물이나 탓하던 자세에서 돌이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